하나님 말씀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 이는 큰 성이라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나라가 나옵니다. 그의 나라. 여기에서 말하는 그라는 사람은 니므롯을 두고 말을 합니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영걸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 힘센 사냥꾼이다, 이런 속담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영웅들은 니므롯에 지금 비유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타나요. 처음 등장합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역사상 나라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라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게 왕국이거든요. 왕국.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은 왕국인데, 그걸 이제 나라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내가 지금 속한 그 국적이죠. 그 국적이 어느 나라인가, 그것을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성도라면 성도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 하늘의 왕국 소속이죠.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아들의 나라. 이 나라라는 자체가 어디에서 먼저 출발되었느냐라고 하면 인간이 세운 나라에서 먼저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선후 관계가 인간의 나라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아들의 나라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 그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겨루어도 결코 지지 않는 그 니므롯 같은 사람이 다스리는, 그러한 영웅이 다스리는 나라를 인간들이 꿈을 꾸죠. 그러한 나라들은 수도 없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런 영웅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영웅이 되고 싶어서 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러한 영웅조차도 대다수의 그 당시에 왕이니까 백성들이 원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이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니므롯 같은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에 살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러한 마음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아담에 있는 자들의 첫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니므롯 같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 그것은 인간 자신은 몰라요. 그 이유를. 인간은 기껏해야 나라가 니므롯 같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하는 이유는 내가 잘 사는 나라, 내가 행복한 나라, 그걸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들 배후에 있는 악마는 그 나라를 무슨 나라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나라인가 하면 아들의 나라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그러한 나라로서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아들의 나라를 꿈도 못 꾸게 하는 겁니다. 그 배후에 악마가 뒤에서 계속해서 밀어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니므롯 같은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웅의 등장과 함께 자기도 모르게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히어로 그 영화가 왜 인기가 있어요? 어벤져스가 왜 인기가 있습니까? 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게 왜 인기가 있습니까?
그러한 영웅이 다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거죠. 신명기 17장 1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출시키셨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왕은 없습니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너희들을 넣어주면 그 땅에 거할 때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됨을 이렇게 거절하고 열방과 같이 열국과 같이 자기들 위해 왕을 세워달라라는 뜻을 표출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제 사무엘상 8장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 시대는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실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죠. 엘리멜렉, 여호와가 왕이시다. 여호와가 왕이신데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그 왕이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과 똑같죠. 예수 믿는다면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복음한다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걸 이제 사사시대는 뭐라고 하는 거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기준이 없어요. 오늘날도 놀과 똑같아요. 십자가라는 것이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데 그게 기준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마치 나이롱, 일본 말입니까?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지 마음대로 왔다 마음대로 막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마음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어도 복음을 이렇게 들어도 모두가 다 절대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사시대가 그러한 거예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왕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내 홀로 왕이면 그 나라 꼴이 어떻겠습니까?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홀로 왕인 거하고 수많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 수억 명이 추대하여 세운 왕을 중심으로 자기의 왕을 대리하는 거잖아요. 대신 왕노릇을 하면서 자기가 대리 만족을 누리는 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어느 나라가 더 잘 삽니까? 어느 나라가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고 재정적으로 부유한 나라로 만들 수 있겠어요? 그야 당연히 그 사사기에도 나오거든요. 미가야 집안에 네가 제사장이 될래? 안 그러면 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될래라고 하니까 물론 겁박을 냈지만 한 집안의 제사장이 돈 많이 법니까? 지파의 제사장이 돈 많이 법니까? 지파의 제사장이 훨씬 권력이 세고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위치가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위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는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왕노릇 해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서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우리에게 입혀달라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많은 군사를 부리고 우리를 종으로 부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세상, 나라에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택하여 주시죠. 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사울 왕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사무엘상 10장 23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뽑은 거예요. 기스 집안에 그 사울이 뽑혔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있으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어깨 위나 더 크더라. 누구 생각나요? 뭐 성경을 읽어야 뭐 생각나죠. 골리앗이 생각나잖아요. 어깨 위나 더 크고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도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왕 제목이라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됨을 거부한 부정한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한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백성들이 마음에 속 드는 인물을 택하여서 그들의 왕으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왕을 주셨는지 그 속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속마음이 호세아 13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도다. 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덮여 있다는 거예요. 왕을 패한 것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진노가 덮여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원한 그 왕을 중심으로, 왕이 있어야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니까 왕 중심으로, 그 왕 중심으로 세워진 이 왕은 누가 원한 왕이었어요? 백성들이 원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 나라에 그 왕을 부정하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왕이신데 그 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왕이 부정당하죠. 기존의 왕이 부정당한다는 것은 그 왕을 요구했던 백성들도 부정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그 왕에 의해서 새로운 백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왕인데 그 왕다운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왕다움을 드러내요. 그래서 그 왕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왕 대신 주님이 자기 백성을 그 피로 친히 만들어내십니다. 그 아들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약에서 그러한 작업을 펼쳐내신 거예요. 특이한 상황은 예수님이 분명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했는데 그 나라가 어디에 만들어지는가 하면 이 나라 가운데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특징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만을 자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계 속에 만들어져야만 어린 양의 피만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자기 백성을 친히 만드신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을 보면 이제 그 배후 세력이 완벽하게 등장하거든요. 물론 그 사복음서에도 등장하지만 이 나라라는 자체가 짐승으로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와 영광, 그 모든 것들을 짐승에게 모두 일임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모든 힘 있는 자들이. 이걸 달리 표현하면 각자가 다 그 짐승에게 이름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처럼. 다 이름을 하는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해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 19절인가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은 간단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당하신 그 일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들의 나라에 들어간 자가 성도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진입했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증거를
이 땅에서 펼쳐내게 되어지는데 그 펼쳐내어지는 자리가 이 짐승이 세운 나라, 악마가 다스리는 그 나라 속에 성도가 살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한 자는 주님의 증인이 되고, 그죠?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일들을 성도의 몸에서 그대로 반복시켜 내시는 그 세계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중간에 조금 빼먹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원래 아들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니 악마는 이미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처음 니무롯의 나라가 등장했잖아요. 그것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짐승의 활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죠. 니무롯을 원하고 있잖아요. 누가? 모든 국민들이. 니무롯을 원하지 않나요? 코로나를 빨리 통제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와 이렇게 거리를 둔 사람들, 부자들은 자기 자신이 니무롯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니무롯은 필요치 않습니다. 어떤 니무롯이 필요합니까? 내가 지금 왕으로서 계속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니무롯. 그러니까 의사 정원 늘리지 마세요. 그런 니무롯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니무롯이 다 다르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한국은, 대한민국은 왜 시끄럽냐는 거죠. 뉴스 보면 시끄럽잖아요.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정치를 하는데 말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결론만 내면 되죠. 그게 바로 니무롯입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죠. 대한민국에. 박정희, 전두환 때. 독재 시대들이 그게 가능하잖아요. 아마 문재인이 독재를 하면 인기가 짱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까부는 사람들 다 집어넣어버리고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 때 온 천하가 평화로웠거든요. 온 제국을 그 짐승인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릴 때 너무나 평화로운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때는 어느 누구도 그 왕에 대해서 반란을 꾀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를 제거하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마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제거할까? 그걸 지금 묘안을 이 악마가 계속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 없는 세상, 십자가 피를 증거하지 못하는 세상을 사람들은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의 백성은 그 십자가 피 때문에 구박받고 있어요. 핍박받고 있고 무시당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속히 코로나가 없애주는 그런 영웅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세우신 그 아들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의 나라, 인간의 나라를 만들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짐승이 권세를 잡고 악마가 심어준 그 욕망대로 이루어줄 영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한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양의 피로 세우신 나라는 어린 양의 피만을 자랑하며 피 공로로
새 언약을 이루신 그 일에 대해 감사하며 즐거워함을 저희들에게 날마다 일러주시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